야곱은 부모와 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라반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20년 살았죠. 그 20년 동안에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야곱의 이민은 누가 봐도 상당히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과정에 처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를 통하여서 12이나 되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민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해진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인 이 31장 바로 앞에 있는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에, 크게 되었을 때, 번창했을 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처음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찾아왔을 때 그가 자기의 조카인 줄 알고는 막 달려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잘 보호해 줬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되어서는 이제 그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돈이란 게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의 아들 사촌들이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제가 모든 재물을 모은 것이다 라고 쑥덕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상당히 과장이 들어있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은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열매로 부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모든 상황을 빼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요. 언제나 내게 불리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삐딱하게 보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굴색이 전에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절에 그랬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색, 얼굴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titude,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약간 뺐다하고 시선이 별로 곱지가 않고 잘해도 칭찬은 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고 괜히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바라보는 시선이 왠지 곱지가 않고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라반이 이렇게 안색이 바뀐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이에 돈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돈이죠. 물질과 이익이 개입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보다 더 잘 되니까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비록 사위지만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개입되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참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랬는데 돈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풍족해지면서부터 그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를 견제하고 또 서로에 대해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돈 때문에 관계를 해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좀 됐지만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30년 된 친구와 함께 미국에서 세탁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세탁소를 좀 많이 했다 그렇죠. 너무 오래되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서류를 꾸민다든지 이럴 때 그냥 대충 했습니다. 워낙 믿으니까, 너무 오랜 친구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출발했는데 이익이 생기고 거기에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많이 이익을 챙기는 것 같고 그런 의심의 눈치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매사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졌습니다.
사업만 깨진 게 아니고 30년 친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서로 소송도 했고 변호사를 사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 얼굴도 마주보기 싫은 그런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둘 다 저한테 말하기를 절대 동업은 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죠. 욕심, 이것들이 개입되니까 그런 좋은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야곱과 외삼촌도 그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말에 가시가 막 박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야곱도 심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10년은 버텼는데 계속 여기 더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심히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그 꼴 보기 싫구나, 차라리 떨어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20년 전에 야곱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외삼촌과 조카 사이의 문제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에 따르면 야곱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은 하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란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28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밤이 되니까 돌로 베개를 삼고 잘 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겠다고 또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 20년 전에 누웠던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 이름이 베델이죠.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 그 고향 땅, 그 야곱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에 근거하여서 야곱의 걸음을 차근차근 이끌고 계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잊어버린 것이죠. 20년 동안 이민살이 하느라고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20년 하나님이 받은 약속, 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그거 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현실에 매여서 살았던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이런 외삼촌과 사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이해 타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손에 드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야곱이 아무 일도 없는데 외삼촌 관계도 별 문제가 없고 사촌들과 사이에도 그냥 그저 잘 지내고 뭐 경제적으로 괜찮고 자녀 많이 있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랬으니 그가 다시 하란 땅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향에 누가 삽니까? 형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 형님은 자기를 언제든지 죽이겠다고 이를 갈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향 땅을 가는 길에도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굳이 가야 되냐, 여기도 괜찮은 곳인데 생각하고는 세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세겜 땅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자기 딸이 그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자기 아들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수열전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사는 게 불가능해진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나간 것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보면 야곱은 거기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살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보다는 눈에 보는 현실과 눈에 보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여전히 그는 자기 이익이 우선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산에 빠르고.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이 맞춤으로 다루십니다. 그 성격에 그 맞게, 그 기질에 맞게 하나님은 다루시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룹니까? 움직일 만한 일을 그에게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시드니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도전적인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온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시드니 올 때 그랬습니다. 군대 제대한 다음에 한 3년 동안 한 교회 부목사로 했는데 그 상황이 이거에 더 이상 있기 어렵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이 뭘까 너무 궁금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런 차에 시드니에 전화가 온 겁니다. 대학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께서 시드니 와 계시는데 너 와서 나 좀 도와주고 나와 함께 좀 있자. 그 말을 듣자마자 별 주저함 없이 그냥 보따리 싸서 시드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도 별로 올 마음이 없었겠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외국에 대한 마음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버텼었는데 그래서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상황에 밀려서 오게 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어떤 분들은 그렇죠. 성격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한번 의자에 앉으면 그냥 옆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그냥 축축 앉아있는 분,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을 주시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움직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사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홀몸으로 이민 가서 20년 만에 이런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착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그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오늘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께서 20년에 말씀한 게 있었지만 야곱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움직였던 사람보다는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다루시고 다시 언약의 장소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는 외삼촌도
그의 조카들도 그 상황들을 하나님 다 활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만족하고 세상에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스라엘 땅, 우리에게 진짜 약속한 땅, 진짜 이스라엘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세상에 살만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 꼭 가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참 새기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요즘 정도 같으면 굳이 천국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는 것이죠. 편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일리대로 잘 풀려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재산의 문제든지, 혹은 가족의 문제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들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위해서 뭘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시는 걸까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우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모든 명령은 항상 뒤에 약속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명령만 내리신 분이 아니고 그 명령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조상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지 말할 때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야곱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미래에 나와 함께 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헤아려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고 이런 명령을 받고 보니까 그는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기억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차여차해서 지금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색이, 나를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다.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그대들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바뀌듯이 자기 유익에 의해서 태도도 바뀌고 관심도 바뀌고 그걸 위한 얼굴색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뀌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내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럽니다. 여기 열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10번이라는 그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의 단어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혹은 거의 매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네들 아버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너희 아버지를 말리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을 지난 동안 그 삼촌이, 외삼촌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다고 내게 말씀하시다 그럽니다. 네 애들 아버지는 나를 해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을 제하고서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현실에만 매몰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되 지식으로는 말고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말고 내 삶 속에서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 그걸 배워가는 것, 확실히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의 하나님을 그랬겠습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장소. 이 말은 결국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는 잊어버려 나는 그 언약 잊지 않았고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내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주시기 위한 자기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지 않느냐, 거기서 너 나에게 서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죠. 현실 때문에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다 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오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냥 착하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재한 일들이, 모든 뒤죽박던 일들이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조항이 맞춰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의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나를 향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부딪혀보고 깨어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우연도 없고 헛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거기다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확정시키지, 컨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내들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래도 이 아내들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릅니다. 들판에 있는 자기들에게 아내들 불러다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를 떠나라 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동의를 구했을 때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 보면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뭘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 좀 살만한데, 가정도 이루었고 좀 넉넉해졌는데 굳이 가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뜻밖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6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하셨던지 그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아 가라 말 아니죠.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책들을 다 모아보면요,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은 여기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알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시고 신앙의 삶을 모범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은 이런 거다 라고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즘도 기독교 안에 용한 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권사님, 아무리 집사님 기도했어요, 내 기도해보니까 너 이렇게 하래,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이런 점쟁이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호 환경을 주의 깊게 볼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대부분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모든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긴 욕심을 빼는 것입니다. 항상 거르치는 게 이긴 욕심이 개입 때문에 거르치는 겁니다. 말씀도 보는데, 기도도 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기는 하는데, 여기에 내 욕심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도 듣고 싶은 건 아멘, 내 생각 좀 다르면 노멘, 이런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좀 동의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사인 안 해주면 뭐 협박하고,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내 생각 비슷해지면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고, 그리고 내게 좀 따끔한 말을 해주면 뭔 소리 하냐고 이렇게 거부하죠.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할 때 모든 게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모든 걸 동원하시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컨펌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아내들의 응답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런 걸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하는 모든 걸 통해 또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혹은 평화롭게 사느냐, 문제 없이 사느냐, 가정을 잘 이루느냐,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구약의 시작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사람, 그 사건, 그 모든 상황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룰 때까지 한 번 쉬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언약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20년이 지났지만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만드셔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끄시면 잘 받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당장 일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심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내게 복입니다. 당장 눈앞에 복이 지금 보일지라도 그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복된 일을, 복된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가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어떻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환경을 인도 가시는지를 주의 깊게 이기심을 빼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복이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몰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잊어버릴 때도 많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고 내 욕심을 대로 살 때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약속의 자리로 언약의 자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줄 우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길 원하고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사람들 조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며 환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